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을 갖기 전까지는 어떤 단계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세 단계를 나눠봤는데요. 마가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가기 전의 과정, 다시 말해 신앙을 갖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는 두 편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잠깐 복습하면 1단계는 논쟁의 단계라고 했죠. 네, 아지나 논쟁의 단계. 네, 묻고 있네. 교회 가자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2000년 전의 종교를 너 지금도 믿고 있어? 그때의 기준을 지금도 따른다고?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요, 기독교의 가치를 낡은 것으로, 신앙이란 첨단 과학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하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까? 정말 기독교는 낡은 것이 되었습니까? 코로나 때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제가 거리를 가보면 많은 가게들이 계속 문을 닫고 또 체인점이 열고 또 문을 닫고. 근데 여러분, 가장 폐업률이 적었던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점집이에요. 타로집, 사주팔자 보는 집.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 내 통제 밖에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코로나 때 겪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서 불안을 달래는 거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나의 내년은 어떻게 되죠? 저는 시집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장가 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헤어졌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오늘날 진리가 어딨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 가능한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의 부작용은요, 도리어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망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으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확산되었을 때 대학생들이 마약과 음악에 취하고 기존 질서에 거칠게 저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1960년대에서 70년대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가장 반기독교적인 그 시대 때 가장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부흥 운동이 벌어졌어요. 지저스 무브먼트.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거부했었습니다. 전통도 거부하고 사회 규범도 거부하고. 그런데 그 시대에 도리어 사람들은 공허함을 발견했어요. 공허해. 내가 마약하고 내가 술 먹고 내가 막 그렇게 노는데 놀다 보니까 나중에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동기에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불똥을 튀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과학이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진리는 없다. 그냥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저는 찾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2단계는 위선의 단계예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하죠? 교양 과목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됐죠? 수업 시간에 앉아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죠. 유체 이탈하잖아요. 멍 때리고. 그것이 위선의 단계 같은 거예요. 위선의 단계.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교회 안에서 쌓이다 보면요, 부모님은 내가 교회 잘 다니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내가 괜찮은 착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는 정작 교회 다니면서 어떤 유익도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위선의 단계예요. 근데도 내가 전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교회는 뭐 졸리고 따분한 거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위선의 단계예요. 3단계는 부담의 단계입니다. 성경도 공부하고 이제 예수님도 믿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가 되는데 행동하기를 꺼려할 수가 있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주저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이번에 내가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번에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이번에 내가 편입만 성공하면, 내가 이직에만 성공한다면 그때는 교회 열심히 다닐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담의 단계예요. 왜냐하면 현실의 벽이 높으니까 내 신앙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담의 단계. 여러분, 이 부담의 단계에 가까이에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두 단계를 더 보여주는데 하나는 네 번째 단계인 다짐의 단계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짐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넘어집니다. 이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예요.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다음 단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예고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내 눈 마주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한 번 이상 배신할 겁니다. 예. 제가 눈 마주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벌써 배신하고 있을 거예요. 네, 벌써 배신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동일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곧 십자가 앞에 설 텐데 너희는 나를 모두 배신할 거야. 에이 무슨 말씀을요. 제가 가끔 교회에 나가도 제가 요즘 교회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제가 몇 주 전에 만났던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지체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와서 제가 상담을 잠깐 해줬는데 그때 그 얘기가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럼 교회는 왜 안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주일날 너무 피곤하거든요. 저는 한 주간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에 주일이라도 좀 쉬고 싶고 뭘 하고 싶습니까? 물어봤더니 유튜브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게임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으십니까? 목사님이니까 믿음직스럽죠. 그럼 저한테 당신의 통장을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죠. 어떻게 맡겨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은 의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제 뒤에 앞에서 아까 차장님도 했던 인호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저는 인호를 믿습니다. 꽤나. 그래서 저는 인호가 제 뒤에 있으면 저는 안심하고 뒤로 누울 수 있어요. 네. 저 짓궂은 표정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인호를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인호가 뒤에 있으면 저는 이렇게 뒤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혜민이가 있으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좀 장난칠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 믿으면 우리는 의존하게 됩니다. 믿으면 의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 건가 존재할 거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기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느냐? 하지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귀신은 무슨 차이가 있죠? 귀신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의지하는 대상에게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기대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있어 했어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모두가 다 예수님 버려도 난 예수님 안 버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덩달아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선생님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오늘 나를 3번 배신할 거야. 왜 그럴까요? 그들의 다짐을 무너뜨릴 만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굳은 다짐을 하죠. 예배 시간 끝나고 기도할 때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짐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짐을 무너뜨릴 시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다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듣고 다짐했던 수많은 각오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진리라고 하는 곳에 내 밧줄을 묶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풀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버거운 일들이 제자들에게 다가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나 기도하라. 예, 좀 더 크게 깨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졸고 있는 친구한테 깨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그분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지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 동시에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분은 아세요. 그래서 그 기도로 그 진리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다가올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3번이나 잠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독히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2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내가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 정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죠. 내적 자신감. 그런 건 뭐 어떻게 모든 걸 다 기도하고 해.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지 기도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2번째 문제는 뭐냐니까 수많은 외부의 유혹입니다. 수없이 다가오는 외부의 유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밀린 야구 경기를 챙겨봐야 돼요. 지금은 야구 시즌이니까요. 그죠? 낮에 안 읽었던 안 일십한 친구의 카톡이 생각나요. 기다려고 하다가 그럼 친구 카톡 열어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유튜브로 넘어가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쇼츠에 빠지게 되고 쇼츠 보다 보니까 30분 동안 봐버렸어요. 피곤해 자야 돼 이제. 네. 또 어떤 일이 있죠? 배고파요 갑자기. 떡볶이가 생각나요. 떡볶이를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고 싶은 일들 해야 되는 일들 계속 떠오르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 없이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내적 자신감과 외부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이 산에서 베드로에게 기도할 기회가 3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 다음 장면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이 3번 있었는데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1번 기도하지 않으면 1번 넘어지고 3번 기도하지 않으면 3번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앞에서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없이 넘어졌던 이유는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제자도 기도 없이는 넘어서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진리에 풀어진 밧줄을 동여매야 됩니다. 또한 둘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다짐에서 넘어질 때 당신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최근 1학기 양육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제가 위선과 행위라고 하는 과제 그 장을 나눴습니다. 몇몇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이 갈수록 내 바닥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끝나고. 뭔가 성장하는 느낌이 좀 들면 좋겠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 같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 신앙을 교육받을수록 더 복음에 대해서 알수록 내가 이것밖에 안 된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다가 회사 생활하면서 갑자기 교회가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미워 죽겠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감정을 이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평온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난 다 그 믿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난 정말 그렇게 믿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긴 거야. 미워 죽겠는 사람이 회사에 생긴 거야. 근데 성경이 교회에 나오니까 계속 용서하래. 그러니까 목사님 미워 죽겠지. 난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난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난 조금 더 희생할 마음이 없는데 나한테 희생하래. 그러니까 마음이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많이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다짐하고 돌아오고 또 넘어지고 또 주중에 설교 듣고 또 다짐하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다 보면요.
이 반복된 실패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죠. 매주 나와서 다짐하는 거. GBS에 가서 나 이번 주에 나 뭐 성경 몇 장 읽을래? 나 뭐 기도할 거야. 라고 다짐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을 실패하면서 그 경험이 누적되면요. 나중엔 다짐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말해서 뭐해?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난 기도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난 어차피 말씀 안 볼 거니까 다짐하기가 두려워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나 안 할 건데. 그런 나를 실제로 직면하기 두려워서 우린 다짐하기를 멈춰요. 그래서 올해 이번 주에 뭐 좀 다짐해 볼래? 결단해 볼래? 라고 하면 그냥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냥 제일 뭉뚱그려서 그냥 이번 주에는 좀 더 하나님 생각할래요?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할 것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짐 뒤에 넘어질 것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난 너의 다짐 못 믿겠어. 너 뻥치는 거지? 너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었잖아. 너 지난번에도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했었잖아. 난 너 사기꾼 같아서 못 믿겠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할 건데 네가 정말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네가 그렇게 스스로를 믿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조차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발견해야만 넌 나를 정말 따를 수 있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요. 여러분에게 너무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된 일이 최근에 있습니까? 안 돼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이때 발견되는 것은 더 노력해야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실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덜 믿고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를 신뢰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짐작이 있죠. 이 정도는 쌍화탕 하나 먹고 자면 돼. 온돌방에서 쌍화탕 먹고 자면 낫는 거야. 그건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요. 의사가 하는 처방을 듣죠. 나의 짐작을 믿지 않고 그의 진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짐작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그 뜰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그 통로를 쭉 내려오면요. 계단 아래로 내려오면 그 밑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문하는 과정을 그 청문회를 보듯이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도 그 밑에서 동일하게 신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 저 예수와 관련 있지? 너 지금 저기 재판받고 있는 저 사람이랑 관련 있지? 너도 한통속이지?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또 물어보는 거죠. 누가? 재차 물어보니까 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맹세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누가? 야, 너 들어보니까 너 악센트가 너 갈릴리 사람이야. 너는 딱 보니까 너 바닷가 어부야. 너 갈릴리 나사렛 예수랑 너 친구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부산 사투리 쓰잖아요. 누가 봐도 부산 사람이잖아요. 본인은 경기도 말 다 쓴다고 말하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저 사투리예요. 이번에 그 누구죠? 저기 성화 결혼식 때 제가 한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딱 둘에 서자마자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냐면 와 목소리 좋다. 두 번째 보인 반응은 뭐였냐니까 근데 저분 사투리 쓴다. 진짜 내가 들었어 진짜. 여러분 감추고 싶어도 못 감춰요. 갈릴리인은요 바닷가 어부들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어도 못 감춥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갈릴리 유대인으로서 내가 저 스승을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대인들은 스승을 저주하지 않거든요. 나는 스승을 저주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하죠. 야,
저 저주받을 인간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어. 저 저주받을 인간과 나와 관련짓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신문받던 그 장소와 아래 베드로가 신문받던 장소는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신문 받는 장면이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자기가 부인했던 이 사건들을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왜 울었을까요? 2가지가 생각났을 겁니다. 2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요, 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구나. 난 그렇게 말해왔는데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과 관련 없다고 막 말하고 있는데 저 위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헤롯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밑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야, 너 봤잖아 지금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어. 베드로도 널 부인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저들을 위해 죽겠냐? 그런데도 저들을 위해 왕이 되고 싶냐? 그런데도 저들을 위해서 네가 그 희생을 치르겠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도다. 옳도다. 난 저들을 위해서 죽을 저들의 왕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운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아마 한 가지 말씀이 더 생각났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넘어지심을 예고할 때 그에게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나 넌 넘어지겠지만 나는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죠. 27절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는요. 갈릴리 지역 이름이잖아요. 이건 그 둘만 아는 암호예요. 왜냐면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장소거든요. 그러나 내가 갈릴리로 너보다 먼저 가리라 라는 말은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그 다짐을 넘어서지 못하고 실패할 건데 나는 너를 대신해서 나의 다짐을 기도하며 넘어설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달려갈 거야. 갈릴리 기억나지? 내가 너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네가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처음부터 너와 시작하려고 한다. 네가 너에게 완전히 절망한 그 자리에서 네가 비로소 나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게 될 것이란다. 그럼 베드로는 거기서 울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네가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에 주님 제가 모든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제가 감히 모든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제 마음속 깊숙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의 교회를 돌봐라.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자기에게 절망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그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한 밑바닥을 발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가장 온유함으로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내 삶에 가장 겸손해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최근에 내가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훨씬 더 넓은 사람이 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이 예수님과의 연결고리예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정도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의 절망해 본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지셨다면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먼저 달려와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신앙을 갖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